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할 차입니다. 1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절하겠으며 나로 인하여 너희의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이래 있어요. 상당히 문장은 굉장히 짧은데요. 이거 뽀낼 내용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제일 눈에 확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은 나를 인하여 너 자신을 인하여 고난받는 것은 그거는 별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받아야 돼.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나를 인하여 고난을 받아야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증거가 돼요. 나를 인하여 고난받을 때만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스스로, 인간 스스로 고생, 이건 고난이 아니죠. 고생하는 것은 주님의 증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인간 스스로 밥 먹고 살라고 고생하는 것과의 그 차이점이 분명해지려면 이것부터 먼저 세상 보는 기준부터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세상 보는 기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육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이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번째는 육의 사람이 기준이 될 때, 자, 육의 사람이니까 비교되려면 성령 받은 사람이 기준이 된다면 육을 뭐라 하냐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 또는 성령 없는 사람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으로 기준을 나눈다는 자체가 이미 성령 받은 거죠. 이 나눈다는 자체가 그 애들 이렇게 가르칠 때 성령 받은 애와 성령 받지 않는 애를 이렇게 나눈다는 자체가 선생님 자체가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요. 돈이 있는 집안의 애와 없는 집안에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거 받지 않은 것 사이지.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어렵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기준, 이 사회의 세상 본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육의 사람은 공간적인 것을 양적으로 계산해요. 양적으로 분별합니다. 양적으로 판단하죠. 공간적인 사항을 양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성령 받지 못한 육의 사람들은 공간적인 영적 사항을 지리하게 양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지구가 있으면 이건 뭐 오세아니아, 태평양 이렇게 쭉쭉 나누잖아요. 이게 공간을 양적으로 분간하는 거예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러시아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나누는 것을 그게 이제 스리랑카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양적인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전라도야 경상도야 이런 거 어느 학교 출신이야 전부 다 공간 개념이 양적으로 그 양으로 계산한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양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판단하는 게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 되거든요. 쓰레기와 쓰레기를 양적으로 이렇게 세상 현재 이 모든 학문도 이렇지만 과학적 학문도 이렇게 다른 양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쓰레기와 쓰레기 만나면 거기에 새로운 창조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냥 쓰레기에 집합에 지나지 않죠. 쓰레기에서 만나면. 근데 사람들은 쓰레기 하나와 쓰레기 하나 만나면 어쨌든 쓰레기 하나가 쓰레기 또 하나니까 합해서 뭐가 돼요? 1 플러스 1은 2가 되잖아요. 근데 쓰레기가 한 7,600개 있으면 7,600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7,600으로. 질은 전혀 따지지 않아요. 양적으로 얼마나 풍부하냐를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한 달 수입이 연봉 3억이다. 유치원 원장처럼
연봉 3억이다. 그러면 3억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거는 일단 그건 묻지도 않지요. 돈 5만원 플러스 5만원 10만원 되니까 거기에 뭐 당신은 이 5만원 벌기 위해서 어디 양심을 어떻게 팔았으나 그런 건 일단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양은 무조건 보태면 무조건 늘어나는 거예요. 빼면 줄어드는 거고, 이게 줄어드는 것은 양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짓이고, 늘어나는 것은 축복이고, 줄어드는 것은 저주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기가 공회죠. 공회. 역시 국회에다가 국회. 그 당시에 최고 통치기관이거든요. 식민지 시대에 있었으니까, 유대 나라가. 그 유대 장로들의 집합 속에서 공회잖아요. 최고 의결기관 공회입니다. 이 공회를 하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다수가 되는 거예요. 다수. 많다 돼요. 하나하나 그 인간들 다 뒷조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럿이 모여서 내린 결정은 개인의 결정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간을, 유대 사회라는 공간을 양쪽으로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결정한 것이 그게 힘으로 효과를 내는 거고, 개인의 소소한 개인의 의견은 그냥 다수의 의견보다 힘을 받지를 못하죠. 힘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물리적이다. 물리적인 효과. 이거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물리적인 효과. 물리적인 효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에다가 탁자를 만들 때 그 탁자와 나무와 나무를 연결시킬 때 못을 박잖아요. 망치로 몫을 박으면서 그 목수가 그 망치 가지고 하면서 나무야 미안하다 많이 아프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그 가구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얘는 한번 생각해, 어린애라고 생각해. 아주 간단한 애. 한 살, 한 살 안 되겠다. 2살, 3살 정도 애를 봅시다. 애 가지고, 요 못이거든, 요 망치거든, 나무거든, 치라고 한다면, 애는 뭘 느끼느냐 하면은, 작은 고사리 같은 소이지만, 이럴 때, 어떤 에너지를 느끼죠. 치면서, 나무가 반발하는 그 힘도 느끼고, 그걸 반발을 이겨가면서 교의 몫을 망치로 때려주는 그 에너지를 양편으로 다, 자기 온몸으로 다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느끼게 되면 애들은 그 나무에다가, 망치나 못에다가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나무야, 미안하다. 이건 내 뜻이 아니고 엄마의 뜻이야. 많이 아프지. 하지만, 네가 의자 되게 되면 내가 이쁘게 해줄게. 라는 인형놀이 하는, 애들이 인형놀이 할 때 감정이입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물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개인의 정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사물에다가 개인의 정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 되면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점점 어린애 정서로부터 이 세상의 어른의 생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보다 물리적인 것이 대세가 되어가는 사회. 물리적으로 가는 대세 사회. 그게 다시 말하면 집단의 의사가 무조건 개인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집단화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진리로 행사되는 그러한 사회, 그런 공간적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공간적 영역. 여보세요? 상당히 논리가 좀 약간 난해하죠. 이거하고 이 본문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하는데 관계 있어요. 왜 관계 있냐 하면은, 이거는 전화 끊고 와야 해야 돼.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유괴 사람이라는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제가 이렇게 단정을 지었는데, 따지고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이렇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오셨으니까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야, 무슨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정신, 밥만 얼마 안 되게 있을 거예요. 예, 정신 차려봅시다. 자, 유괴 세계는 뭐냐? 물리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효과는 하나의 모든 사물을 하나의 물체로 보는 거예요. 물체를 보게 되면, 물체 A 플러스 물체 B는 물체 AB가 되는 겁니다. 화학 반응도 아니고 물리적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 하나 있고 또 하나 사람이 있으면 이건 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 어떤 그런 묻지도 않고 무조건 두 사람이에요. 만약에 1500명이 있으면 이건 500명의 사람들 의견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든지 두 명보다 월등하게 더 가치를 더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대수사 일을 할 때에 몇 명이 우세해도 여러 사람이 대다수가 아니라 하면 그건 뭐 뜻을 관철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유괴 사람의 판단이 이게 뭐냐? 이게 그 공간적인 상황을 양쪽으로 판단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물체 덩어리와 물체 덩어리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이래 사는데 이렇게 사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은 특징은 뭐냐 하면은 공간적인 상황을 양쪽으로 분할되고 합체되고 그런 식으로 공간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최초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단강에서. 그분은 개별자 속에 보편자가 들어있어요. 개별자. 예수님은 한 분인데 모든 세계가 다 통일되어서 그 안에 담겨있다 이 말이죠. 개별자 속에 보편자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공간 개념입니다. 새로운 공간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속에 계신 분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도가 성령을 받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공간적인 양적 개념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판단 못하지요. 예. 그 사람을 건드리면 누굴 건드리느냐? 주님을 건드린 거고, 더 아주 비약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떤 성도를 이렇게 핍박하게 되면 나이로비 있는 야생 동물에 뛰놀고 있는 코끼리를 건드리는 게 되어버려요. 왜냐면 그 안에 세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 하나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귀한 보배 같은 거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의 귀한 보배예요, 보배. 왜 보배냐? 먹은 것이 착해서 보배가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주님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육의 사람은 양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처럼 너는 일뿐이다 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지난 화요일 그런 강의 요한복음 8장 같은 게 보게 되면 내가 혼자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 있다 하겠단 말이죠. 이게 물리적 양적 개념으로 이게 도저히 서로 연결이 안 되죠. 물리적 양은 모든 걸 물체로 봐요. 매직 하나 있고 중계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1이고 1을 하면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근데 이 단독으로 2라 하면 누가 믿겠어요? 단독으로 3이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성도 안에는 1이 아니고 2가 들어있어요. 주님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공간적인 차원을 양쪽으로 안 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되면 개별자와 보편자의 관계가 파악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보편자와 개별자의 관계가 양적으로 파악하는 가운데서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101동 12라인 요 광고 끝날 때 좀 쉽시다. 승강기가 지금 그럼 고장입니다. 101동 12라인 승강기가 지금 고장입니다. 보수업체를 요청을 해놨으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 말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1동 12라인 승강기가 지금 고장입니다. 보수업체에 보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불편하시다가도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있는 우리끼리 있는 단일 집단인데 아파트 관리 소득가 치고들었잖아. 복합적이죠. 중복돼 있죠. 갑자기 우리는 강의를 잠시 멈춰야 된다 이 말이죠.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나 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기 이질적인 하늘나라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음이에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환란하네요. 환란. 이거 보면 나오죠. 이게 너희를 조심하라. 너희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인하여 너희가 관원들에게 때리 너희들이 증거됨이라. 이게 환란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죠. 결론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환란을 주는 게 누구냐 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나 속에 유괴 요소와 개별자로 살고자 하는 요소가 보편적으로 살고자 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천국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건 보편적인 지위, 위치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뭘 하든 간에 다 귀찮고 나는 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잠 잘 자고 내가 관련된 사람 아무 무탈하게 공부 잘하고 잘 뛰놀고 하면 더는 더 욕심 없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개별자 의식이에요. 개별자 의식은 뭐라 했습니까? 이 공간을 뭐로 본다 했습니까? 양적 개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양적 개념. 이거 북한을 퍼주든 뭐하든 몰라. 내만 안 다치면 되지라고. 나만 안 다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6.25 전쟁 때 강원도 산골에 머리 꺾은 약간 미친 아가씨 뛰노는 동막골 있죠. 동막골 사는데 주민이 그 생각이에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공산당이 좋으냐 민주주의잖아. 그건 없고 우리는 감자 캐면서 우리끼리는 행복에 산 거예요. 우리끼리. 자, 우리끼리니까 이게 공간적 개념이죠. 자, 우리끼리 공간적 개념에 있어서 일적 요소가 없지요. 근데 공간적 개념인데 여기 인민권 들어오고 여기 한국권 들어와가지고 뭘 요구하면 그들에게 너는 공산당을 믿을래 자유민주를 믿을래 이래 따지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강원도 동막골입니다. 동막골 하나 이거는 산에 갇혀서 요 동네에 그냥 제한된 거예요. 제한되니까 우리끼리 행복하면 우리 이끼리 사는 목표가 된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꽃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골목 밖에 나가면 위험해요. 애들은 자꾸 자기가 컸던 요 안에 범위 제한적이에요. 애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애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 익숙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지만 낯선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해서 자기 아빠 엄마한테 대번에 피해버립니다. 크리스마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하고 애들은 선물 준다고 어떤 교회 어떤 아봉의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할아버지로 분장을 했어요. 까만 빨간 옷 입고 하얀 수염 달고 이렇게 모자 덮어쓰고 해가지고 목소리 굴단해가지고 에브리바디 칠든 해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선물 주네.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 동영상을 내가 받아봤어요. 멀리서
독일에서 멀리서 받아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기 딸이 자기 아버지를 모아보더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외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뭐가 없어요. 무섭다고 아빠 품에 해가지고 선물 줄 때만 손 쫙 내밀어 선물 가져와 그 뿐이에요. 애들 생각은 철저하게 개별자예요. 자기 익숙한 것에만 거기에 안심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영역이 공간적 영역이 넓혀가겠죠.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하면 또 이렇게 바깥에 나가지 않은 사람은 항상 꿈꾸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그 세계가 전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이라는 거, 오늘 보면 공이라는 사람들이 뭡니까? 공이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집합체죠. 그러면 영적 세계, 천국 세계 그런 게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죠. 누가 누굴 필요한다고요? 그 육에 속한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필히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해석이 안 되는, 자기 판단 기준이 안 되는 쪽을 공격하게 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너희는 이상에 여겨야 되고 또는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려워, 이 내용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웃 나라 같으면 친하게 지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속한 그 새로운 공간에 속한 사람만큼은 친하려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격렬한 반대 성향을 이상스럽게 그걸 토해 놓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를 인간으로 납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납득이 안 되죠. 예수님 말고 아는 논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인간적으로 납득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오염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얼굴들 보니까 뭐 뜻인지 지금 취지가 뭐 뜻인지 모르겠네. 논리 성사가 되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피하는 방식은, 그렇다면 피하는 방식은, 환란을 피하는 방식은, 두 번째는 그렇다면 환란을 유발하는 방식은, 두 가지 다 논리를 성사시키는 쪽에서 둘 다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환란이 있으니까 피하자. 피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런 문삼 있고 반대로 이참에 순교해가지고 빨리 천국 가야지 하고 환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뛰어들 수, 환란한 폭풍이 뛰어든 방법이 뭡니까? 2번이 더 까불고 있죠. 2번이. 둘 다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논리를 자기가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예언은 논리가 됩니까? 논리가 안 되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의도도 없이 일방적으로 퍼붓는데 무슨 논리가 있어요? 주님의 의지인데 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다 하면 다 하는 거죠. 다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식당에 스테이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스테이크가. 없었지요. 스테이크 없다는 그걸 감안했습니까? 감안해도 하는 소용없죠. 왜냐하면 그 집은 스테이크 집이 아니거든요. 저게 일방적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대한 자체가 잘못이죠. 그런데 저 식당에서 우리 식당 온 사람 환란을 받을 것이라서 환란을 받아야지. 왜 어떻게 하겠어요? 환란을 피하는 방법, 또 환란을 적극적으로 내 환란 받아가지고 내가 신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이러지 말고 주시는 대로 그냥 받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면 그 환란 받으면 그러면 그 효과가 뭐냐?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성령이 있는 거기 세상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의 종류다는 것이 확인되고 파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벌써 너희 나오죠. 거기 너희라는 말 자체도 이거 설명하는데 벌써 20분 이상 걸렸어요. 4분은 물론 이 광고 빼고.
아파트 광고 빼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할 때, 너희라는 단어 자체도 어려워, 이게 단어가. 너희라는 단어는요, 주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지, 우리가, 너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환난 받으면 신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도 환난 피하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할 것도 없지, 다만 조심하라는 말은, 이런 차원에서 환난이 왔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고 순순히 그걸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됨이라. 여기 우리 주장이, 그렇지는 아니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의 운명 같은 겁니다. 예. 성도하는 것을 다른 라틴어로 얘기하면 아모로 파티. 아모로 파티라는 게 뭐냐면 니체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김연자 씨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모로 파티. 그거는 니체가 이야기한 거예요. 운명의 파티자, 운명의. 예. 그냥 우리는 운명 지어진 존재에 불과하다는 운명 지어진 파티가 그 파티인지 그건 또 나 이게 그냥 내지를 봤는데 이게 하여튼 일단 그렇다 치고 주님은 공간에 두 개의 공간을 생각합니다. 두 개의 공간을 생각하는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생각하는 공간은 뭐냐면 분할되어서 겹쳐지고 쪼개면 쪼개지고 합치면 합쳐지는 엮이면 합쳐지는 그런 양적인 개념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공간이라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개별적 속에 천국을 집어넣는 공간이에요. 죽음 속에 우리의 신체 속에 죽음도 집어넣고 예수님의 죽음도 집어넣고 예수님의 부활도 집어넣죠. 예. 우리는 이 신체라는 공간 속에 죽음의 세계와 그 십자가의 세계와 그리고 부활의 세계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꼭이가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더합니까? 하면 또 양적인 개념이 돼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체 속에 십자가 들어있지만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부활 들어있죠. 그럼 우리는 부활의 운반체가 되죠. 예? 그걸 또 어려운 말로 부활의 형상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활의 형상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보면 배터리 있죠. 그거 보면서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고 나가면 자꾸 춤을 들잖아요. 그 스마트폰 배터리 신세가 우리 신세 아닙니까? 조금씩 갈아가면 거거든요. 예. 매일같이 간만에 퇴직하고 취직해서 좋아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취직하려고 뭐합니까? 계속 깔라 먹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가 점점 더 이게 4개 됐다가 이제 3개, 2개 점점 이게 막대기가 줄어든다니까요. 예. 무엇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무엇을 전개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양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목숨은 처음에 100% 있었는데 죽으면 0% 된다. 이게 양적 개념이거든요. 질을 따지지 않는 양적 개념. 근데 그러한 우리 속에 새로운 중정된 사람 공간이 같이 엎쳐져 있다면 우리는 뭘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삭감되는 거예요. 우리 목숨은. 예?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게 삭감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 몸은 죽으면 죽을수록 무엇이 빛난다? 다시 사는 몸이라는 것이 점점 더 그 가치가 높여지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몸, 물론 사할 때는 고물 없애고 신상으로 바뀌어서 삽니다. 부활됩니다. 똑같은 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몸이거든요. 근데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 몸이 장가 안 가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거는 양적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반박하기 위해서 대들 때 이 땅에서 결혼을 7번 한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그 부인하고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뭐냐면 천국 개념을 양적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좀 어렵죠? 어려우면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 자, 양적 공간 개념이라는 뜻은 처음에 시작을 뭐로부터 했냐 하면은 나는 내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내가 태어난 그대로가 나로 이미 가득 차 있다로 끝! 이래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요소가 안 들어왔다. 나는 이 몸이 몸뚱아리 뿐이라고 여길 때는 양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는 말은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저 모델이 있는 그림을 그린다. 화가가 모델을 그릴 때 모델을 보고 그냥 뺏겨 그린다고 되어 있죠. 그게 아니에요. 화가가 먼저 자기 생각을 모델 쪽에다 이렇게 입혀버려요. 입히고 자기가 모델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림을 화가가 그리는 겁니다. 내가 그냥 여기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덧입혀놓고 덧입혀놓친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가시적으로 이런 종이 위에다가 물감을 천 위에다가 물감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게 화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된 남편 뭐라고 할 때는 아내가 남편 이야기 그런 듣지 않고 내 아내가 남편하고 생각하고 그럴 때 남편은 이럴 것이라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관점주의라고 해요. 관점주의. 모든 것은 내가 보는 관점하기 나름이다. 이걸 관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관점주의. 예. 세상에 인간은 마무리 척도도 하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인간은 선입감이 있다. 이래가지고 보는 건 모질해요. 그 선입감이 어떤 선입감인데, 할 때는 내가 내를 보는 선입감을 타인에게 강요한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 어린애가 부모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뭐 사달라고 하면 안 돼. 하면 그게 왜 안 돼? 이게 왜냐? 그거는 내가 관점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네가 관점주의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기 생각, 내가 엄마를 할지라도 그거는 허용이 될 텐데 라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인간은 자기가 자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 결론적으로 삼아 이야기했잖아요. 환란을 누가 줍니까? 내가 나에게 환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여기서 성경은 누가 준다? 공회가 준다 했죠. 공회가. 공회. 이 공회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걸 유대 사회잖아요. 유대 사회 앞에서 공회로 먼저 핍박의 모델로 받는 모델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핍박받아서 십자가 사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회가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에 이 공회가 우리가 강의한 대로 하면 공간을 뭐로 본다? 양적 개념을 보는 거예요.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회가 모일 때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몇 사람 왔다 이래. 인간다운 사람 몇 사람 왔다가 아이가 무조건 몇 사람 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다운 사람 그런 거 안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국회 투표할 때 표 몇 표지 인간다운 사람 표 몇 표, 인간 질서 같은 인간 몇 표 이리 얘기 안 한다니까요. 표라는 말은 그래요. 여러분 때 묻은 5만짜리하고 깨끗한 5만짜리 어느 게 가치 있습니까? 똑같이요. 왜? 때 묻은 거 5만원 가지고 깨끗한 손수건 5만짜리 사는 거나 더러운 5만 가지고 깨끗한 손수건 5만 사는 나중에 보고 손수건 5만짜리 이만큼 돼 있다고요. 이만큼. 왜? 교환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환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 자신을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나은 인간을 위한 자기 자신이 시발점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뭐냐면 교환 매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던 내가 그리워하는 그 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소모용으로 사용해서 더 큰 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소모해서 나를 매개로 사용해서. 공예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수의 의견이 진리에 가깝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게 공예예요. 근데 예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이죠. 1대 다수잖아요. 1대 다수. 근데 이 공예 안에 이 공예가 공개한 게 예수님 혼자뿐이죠. 앞으로는 내뿐만 아니고 나의 정인된 사람도 같이 당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럼 나는 예수님 편에 설레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인간이 없다니까요.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편이냐? 공예 편에 서죠. 같은 인간이니까. 태생이 유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공예 편에 쓴다고요. 공예 편에. 그러면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뭡니까? 공예 여러 사람 말이 옳다라는 그런 성향을 내가 갖고 있어요. 6이니까. 근데 성령이 와버리면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의 편이 생기죠.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누굴 공격해요? 공예 쪽에 서 있는 나가 예수님 편에 있는 나를 공격하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게 바로 환란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구절 봅시다.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죠. 매질당하면 다 숭배자입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가복음 19장 9절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저 공예로부터 안 믿는 사람부터 매를 맞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해요. 혹은 내가 지금 중국에 와 있는데 또 북한에 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핏발과 감옥해가지고 성경이 다 짜이고 나는 교수 가고 이제 결국 사형당한 날이 있구나.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이게 환란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마가복음 19장 9절을 이룬 겁니까? 안 이룬 겁니까? 안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이 공예에 속한 내가 육적인 나로서는 강행 다 들어보세요. 육적인 인간은 주님의 계획을 눈치챈다 못 챈다 사전에 못 채지. 주님의 일은 뭐든지 우발지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미리 그걸 공산당에 중국에 가고 북한에 가면서 은근히 내가 신자이고 싶어가지고 좀 이거 보안부에서 좀 나를 안 잡아가나 라는 걸 했다가 옳다거나 잡아가는구나. 그게 마가복음 19장 9절에 드디어 일이 개시되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예? 순교하고 싶은 나를 설정해놓고 이미 성경에서 안다고 잡아놓은 내가 소모시켰어. 그걸 매개를 해서 내가 되고 싶은 거룩한 순교의 모습을 상상한 순교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자기 지금 수작을 부린 거예요. 수작을 부린 거예요. 아니 이 대목 가지고 어느 추수이든 어느 설교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수작을. 예? 마지막 때에 환란할 때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하면 그렇게 하면 주께서 니를 신자라고 인정해 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나를 핍박해야 이게 순교자예요. 핍박받는 나와 핍박하는 나가 둘 다 있어줘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얘가 20대 중반, 20대 후반도 안 되고 중반인데 벌써 결혼하겠다고 설친다. 자, 이제 패버릴까, 저거 어떨까. 이렇게 할 때, 그 아들 한 말이, 어머님, 아버님, 이것도 주의 뜻입니다. 그게 더 미워. 좀 젊을 때도 즐기지. 뭘 결혼해가 결혼하면 갑자기 행복이 절로 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아까 관점주의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또는 딸을 보면서, 또 나를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대로 되기를 은근히 강요하는 겁니다. 그게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을 뭘 했느냐. 예, 망각의 존재로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억한 걸 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라리 우리는 내가 기억한 노선 말고 다른 노선이 난입해요. 침범해야 돼요. 그 다른 노선이 뭐냐 하면은 주님만 알고 있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 거기죠. 그게 생명길이고. 내가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겐또 번역해보세요. 겐또 우리말로 뭐라 하죠? 어림잡? 아, 예, 어림잡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림잡았어. 겐또 잡아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공동한 가치 있지, 거기에 섞이는 걸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게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포테토하고 이런 거. 오뎅하고. 맛있는 거 이렇게 쭉 접시에 담았는데, 앞에서 그걸 보고 슬프다고, 주님, 이것도 잡수세요 해가지고 망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 참, 주님은, 모든 세계는요, 주님의 원대로 뜻대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떠먹었기 때문에, 끼어들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나가 있어요. 내가 구원할 때는 호출 될 뿐, 구원할 때는 건질 뿐이지. 우리가 내 구원에 내가 관여할 게 일체 없다니까요. 일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발 개또나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마가복음 13장 9절을 가지고 저 개또 잡는 거예요. 이제 예? 자기가 구원된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 조작에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모든 설교를 다 그래. 이 대목이 환난을 매질하였고 나를 위하여 너희를 관용 매질쓰리라 하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 애가 좀 약간 극단적인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다시 극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음주해가 비틀거릴 때 제가 경찰에 걸려있거든요. 예. 근데 경찰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어르신이 음주운전 하셨네요. 조심해 운전하셔가지고 가족 품에 푹 주무세요. 안녕히 가세요. 조심해 가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음주운전자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지요. 그죠? 그 예를 제가 그 화요일 날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좋게 이야기하면 다 점잖은 사람이에요. 음주운전을 해도, 아유, 잘했습니다. 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면 한 잔 걸쳤겠습니까? 어르신들 한 잔만 했죠. 한 잔만 딱 해서 이만한 잔 한 잔만 딱 먹었어요. 조심히 주무세요. 예. 혹시 사고 나도 우리가 책임질게요. 이래 나오면 사람들 좋게 해주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 카드가 또 화딱지 나가지고 숨기 매달고 도망치는 거입니다. 예? 성도가 골프 치다가 캐디 마음 안 들어서 캐디한테 한 잔소리 하니까, 이게 그걸 또 옆에 신문기자가 하나가 사진 찍어가지고 갑질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가 돼요? 그게 환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환란의 경우 조건은 뭐다? 예상 못한 우발적. 내가 생각한 환란을 다 비켜가요. 내가 생각한 환란. 시집가 안돼 시어머니가 불교에 아주 독실한 불자라서 교회 간다고 머리채 다 뜯어가지고 요거만 남고 위는 완전 소갈매에 다 빠져가지고 이게 환란이다 환란 해가지고 간정집회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환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내가 내한테 환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못 살겠다 하고 이제 내 구원받은 사람부터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네 예수 믿고 난 뒤에 수익 얼마나 늘어나? 예수 믿고 너 집구석 어떻게 잘 됐니? 한번 봐라. 이래서 네 예수 믿을래. 계속 집 뜯는 게 내가 나를 집 뜯어요. 네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얼마나 건졌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승진을 했으니까 또 탈락. 그렇게 복음 하는데 왜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는요, 뭐냐,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발전하는 데 아니고, 껍데기에, 더러운 껍데기가 쓰레기다가 예수님 자기의 고귀함을 그냥 담아버리는 거예요. 예? 아이스크림 과자 컵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아이스크림을 그냥 담는 거예요. 특히가 그냥 담는 거예요. 담을 때 거기 담기는 거지 참나도 괜찮아요. 신어도 괜찮다. 강도라고 관계없어요. 무엇이 담기냐가 중요하거든요. 무엇이 담기냐가. 주님의 활력이 담겼다는 말은 주님이 담겼다는 말이고 성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담아주 소스 아이스크림 빈 아이스크림 통 가져왔으면 이래가지고 담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통하고 아이스크림하고 둘 다 주님의 환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의 자식이에요. 주님의 환란의 확대 연장선입니다. 주님의 확대 연장선입니다. 그러면 공의는 뭐냐? 그건 덜러리죠. 덜러리. 공산당은 뭐냐? 덜러리라니까요. 북한의 교인들을 지하교인이 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예, 믿지는 않네요. 맞아요. 극동방송 들었는데 뭐든지. 지하교인, 혹시 성도가 있다면 그게 오덕 수용소 같이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편법 받는다면 그거는 오덕 수용 소장부터 해가 못 떼먹은 그 김정일 전부 다 이건 하나에 주님의 환란을 꾸미기 위한 연극 배우들, 연극 배우, 에스트라들. 네, 세상은 모두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환란이 나는 드라마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물론 주인공이지만 자기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거기 나쁜 역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기 간사한 역할 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가심배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것도 있어야 줘야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기 환란이란, 내가 나를 예상 못한 인생 또는 인간으로 전화시키는 주님의 일관된 작업입니다. 내가 생각한 나가 아닌. 예. 정말 이거는 말씀에 준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을 다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9장 9절을 우리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회당이 있고 공회가 있는 그 시대에만 해당되겠어요? 아니면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갑질하는 사람이나, 아니, 거기에 갑질 얼질이 문제가 아니고, 공간을 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뺑뺑 포위된 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선도단 말이죠. 공간을 양쪽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개벌자 속에 보편자가 담기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대섭지 않고 웃기냐 하는 그런 인간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께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은 누구 한 것이다? 예. 주님한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파악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왜 파악해요? 그거는 관점주의라니까, 관점주의. 파악 안 해도 돼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환란으로. 예, 골프처럼 환란, 복권 당첨되는 환란, 일찍이 결혼하는 환란, 공부 잘하는 환란. 되어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합력하여 모든 일에 하자가 없을 거예요, 하자가. 구절 다시 봅시다. 이 구절 얼마나 해야 돼? 몇 시간 해서 모자라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너희는 조심하라 했으니까, 조심할 자도 나고, 너희고, 조심이란 할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나고, 근데 내가 나에게
환난을 유발하고 나이가 그 환난을 유발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는 환난 속에서 내가 그래서 성도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도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be careful 합니까? 조심하라. 예. 네가 조심. 네가 니한테 괴물이야. 네가 니한테 괴물이야. 최후의 적은 누구다? 너 자신이, 너 자신. 예. 핑계 대지 마. 공상당이 싫어. 공상은 뭐 핑계 대지 마. 네 자신이 가장 너의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너가 너의 최후의 적입니다. 예. 그 석양에 mov으면 총 쏘고 상대방 쏠 거 아니에요. 총 쏘고 자기 배에다가 총 쏴. 사람들이 너를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몇 절에 나오냐 하면은 예, 11절 한번 읽어봐.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보세요. 지금까지 한 거 이해되시죠 이제는? 예? 예. 개별자 속에 뭐가 들어있다? 보편자예요. 아니 개별자 속에 개별자 들은 게 아닙니까? 성령은 보편자예요. 성도 모두에게 다 준 거예요. 나의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성도예요. 성령 받았으면 전부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 주님에 의해서 전부 다 한 몸처럼 다뤄지는 거예요. 7 교회가 주님의 오른손, 이게 오른손에 쥐듯이 내 교회, 네 교회 없어요. 전부 다 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성령 받았으면 한 형제고 지체고 한 신체고 한 몸이고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내 믿음이 반대하고 내 세례가 반대하고 내 소망이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보편적인 나를 개별자 내가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왜? 나에게도 내가 나만 기억하기 때문에 내 잘남만 기억하고 남한테 뒷들지 않다. 내가 우수하다는 것을 그걸 보람으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고맙게도 우리를 주께서 다른 사람 그렇게 육의 관점으로 본 사람들이 우리를 공에 넘겨주겠고 핍박을 해주죠. 고맙게도 핍박을 해주게 되면 나는 그만 핍박받을 짓을 안 했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다른 보편적인 주님의 나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계기가 되도록 바로 이 세상에 육의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봉사를 잘해요. 그 주님, 성도에게 봉사하라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파급 효과라고 해요. 파급 효과. 파급 효과란 말은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이게 우물에 돌멩이 뚝 떨어지면, 그 지점에서 파동이 전 사방으로 우물 전체로 퍼지겠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떴다, 만들어졌다. 이스라엘 때문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보면 옆나라, 옆에 있는 나라 다 멸망해요. 이사야 예언들이 그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들이 이스라엘만에 관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파급 효과를 언급하는 겁니다. 예언서가. 너희들이 에도마, 너희는 저주받아라. 말랍기에 나오는 겁니다. 저주받아. 왜? 너희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소홀했기 때문에 이래 되어 있죠. 전에 여호수아 설교할 때도 그거 나오죠. 민수기 같은 경우에 그들의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이 이사야 23장에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이사야인지 하여튼 여호수아입니다. 예, 못한다. 예, 왜 그러냐?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그들은 저주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뜻도 없이 복받는 민족이라고 등장해야 됩니다. 등장해서 저쪽에서 등장함으로 동시에 저쪽에서 뭡니까?
저주돼야 돼요. 저 여러분 동영상 봤죠? 요것만 하고 쉽시다. 동영상 보면 나오는데 그 해열돼서 동영상, 예? 뭐 그 밴드가요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드럼 치고 막 그 천막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지가 퀸도 아닌게 막 퍼포먼스 한다고 예. 나 뭐 라디오 가가 하든지 뭐 이렇게 얼얼얼 뭐 하든지 하는데 갑자기 뒤에 무대가 무너지면서 그 7명 다 죽었어요. 그 무대에서 까불던 다 까불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다 죽었습니다. 해일이 등장하니까 그 파괴 효과가 죽으러 되잖아요. 진작에 인간은 죽어야 마땅한다. 죽어가면서 이유를 몰랐는데 이스라엘 등장으로서 알게 되고 신약에는 바로 성령받은 성도의 등장으로 그들이 죽는 이유를 알아야죠 싶으십시다. 신명기